하나님의 말씀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서 6절 같이 봅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미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도 이 고린도 후서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을 바로 믿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종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말씀을 증언하게 하시고 빛 하나님 앞에 큰 은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적과 기적과 능력과 치료와 회복의 역사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모든 심령과 가정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후서는 13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 주제는 사도권에 대한 변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는 지도자를 눈물을 흘리게 하지 마라. 지도자와 바른 교회 관계를 가질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는 바울이 쓴 서신으로서 65년경에 전서를 기록하고 2, 3개월 후에 기록한 것이 이 고린도 후서가 되겠습니다. 1차 서신은 남아있지 않고 2차 서신이 고린도 전서고 3차 서신을 또 썼는데 그것을 우리가 눈물의 서신이다, 준엄한 서신이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이 3차 서신을 쓰고 디도로부터 이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듣고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3차로 방문할 것을 계획을 하면서 네 번째 쓴 서신이 이 고린도 후서가 되겠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로서 사역을 하다가 떠났다가 다시 바울이 2차 방문을 했을 때 교회에서 환영을 받지 못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3차 서신을 쓰게 되고 4차 서신을 쓰면서 고린도 교회가 변화됐기 때문에 이제 방문을 하겠다라는 서신을 쓴 것이 고린도 후서가 되겠습니다. 오늘 고린도 후서 전체에 대한 말씀을 증언할 때 모두가 큰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은 나를 전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신 것을 증거한다. 그리고 우리는 그 복음을 증거하는 종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이 고린도 교회에 잘못된 지도자들이 자기를 자랑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못되게 증거하는,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보면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성령을 전한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건 아주 좋아하고 잘 믿는다는 거죠. 진짜 복음은 잘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는데 이 가짜 복음은 아주 사람들이 잘 믿는다. 이렇게 바울이 말씀을 합니다. 그 가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얼굴에 탈을 쓰고 천사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사람의 비위에 맞도록, 인간 생활의 이치에 맞도록 이렇게 잘 전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인간의 이치에 맞고 사람이 듣기 좋아하는 그런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바른 복음, 이 복음을 전하니까 듣는 사람들이 자기 마음에 맞지를 않는 겁니다. 우리가 고린도 10장 4절에 보면 진을 무너뜨리고 또 이론을 무너뜨리고, 옛날 성경은 파하고, 모든 사람에게는 자기가 구축한 진이 있는데, 다시 말하면 자기가 가진 사고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상, 이 두 개가 모든 사람이 있는데, 이 두 개의 자기와 동질성을 가질 때는 감격하고 감동하고 공감하지만, 동질성이 없을 때는 비판하는 것이 보편적인 사람인 것입니다. 그것은 육적인 것이다, 이렇게 육신적인 것이다. 그러니까 신령한 복음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 바울을 말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이 진을 파해야 돼. 내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사상, 이런 거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모시고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러는 거 믿음을 가지고 마음의 문을 열 때 말씀의 은혜가 넘칠 줄을 믿습니다. 1장에서 7장까지는 과거에 대한 오해를 해명하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과 이 고린도 교회 사이에 오해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1차 서신을 보내고 2차 서신을 보내고 3차 서신을 보내고 이 4차 서신을 보내는, 꽤 남아있는 것은 전서와 후서, 이런 2차 서신과 4차 서신이 남아있는, 이 관계 속에서 본의 아니게 오해가 생겨요. 그 오해는 잘못된 이 선지자들이 교회와 사도 바울 사이에 이간질을 시켰어. 사도 바울 교회와 같이 하지 못하도록. 왜? 같이 하게 되면 자기들이 거기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래서 오해가 생기게 되고, 두 번째로는 8장에서 9장은 교회의 현실적인 문제인데, 헌금에 대한 문제.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 이 고린도 교회가 헌금을 자발적으로 하겠다고 해서 이 헌금을 하게 된, 헌금에 대한 문제. 마지막에 10장에서 13장까지는 사도권에 대해서 변호를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초대교회의 역사 속에서 사도라 그러면 베아냐요, 필바, 도마야다, 시가, 가룟유다 빼고 마띠아, 이렇게 12사람을 사도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 바울이 내가 사도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니까 일부의 사람들이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자칭 사도다, 이렇게 해서 바울을 좋아하지 않은 사람들이 이렇게 바울을 모함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주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로 부른 분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 서신을 우리가 보게 되면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이렇게 나오면 그 교회는 사도성에 대한 문제가 있었다. 그냥 그것이 안 나온 교회는 그런 문제가 없이 보편적으로 바울을 사도로 믿고 받아들였던 겁니다. 자, 우리 이 고린도 교회의 잘못된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또 바울 자신의 고백이 1장에서 바울은 나는 어떤 고난을 당해도 좌절하지 않는다. 그리고 2장에는 어떤 슬픈 일이 있어도 나는 실망하지 않는다. 내가 하는 이 모든 일들은 신령한 것이지 육체적인 그런 것이 아니다. 4장에서는 내가 전하는 복음은 진실한 거지 속임수로 전하는 게 아니다. 또 5장에서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은 아주 신중하게 한 것이 부주의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을 하게 된 것은 바울이 고린도에 온다 그러고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거짓말을 잘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탄의 역사를 가지 못하게 되어서 안 갖는 건데, 그리고 7장의 조안에서 화목할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바울을 좋아하지 않은 이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은 8장 9장에서 바울은 돈을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자꾸 헌금 이야기를 자꾸 한다는 겁니다. 사실 바울은 헌금을 사례도 안 받고 이렇게 봉사를 했는데 그걸 역으로 생각해서 바울이 자꾸 말하는 것은 겉으로는 그렇지만 속으로는 아주 이 돈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또 9장에 가서는 바울이 편지는 잘 쓴다는 거예요. 편지는 잘 쓰는데 말하는 건 신통치 않다는 거예요. 그 말이 별로 신통치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11장에 가서는 별것 아닌 걸 가지고 대단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별것 아닌 걸 가지고 대단하게 생각한다. 그리고 12장에 가서는 사실 사도 바울은 승인 받지 않는 사도다. 진짜 사도가 아니다. 진짜 사도는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나 이런 분들이 사도지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그리고 끝으로 바울이 온다 안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바울은 신용이 없다. 이렇게 해서 바울을 모함하고 이렇게 해서 교회 이제 사도와 교회 사이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그 배후에는 사탄의 역사고, 이 사탄의 역사는 어떻게 하든 교회가 화목하지 못하도록, 교인끼리도 화목하지 못하도록, 또 지도자와 교인 사이 화목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는 사탄의 역사가 과거에도 있고 현재에도 있고 교회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과거 오해의 해명에 대해서 1장에서 7장의 말씀 보면 첫째는 교회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 문제 1장 2장, 또 직분 문제가 있고, 직분이 진짜냐 가짜냐, 그 사역의 문제, 하는 일의 문제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문제에 대해서 첫 번째로 이 사도 바울이 왜 내가 고린도 교회에 안 가느냐, 바울이 신용이 없어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이렇게 그들이 말하는데, 그것은 내가 신용이 없어 안 가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을 위해서 안 가는 것이다. 교회를 위해서 내가 지금 안 가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에 가서는 그러면 내가 이 편지를 쓰는데 안 가니까 이제 편지를 쓰게 되는 거예요.
편지를 쓰면서 그 편지를 쓴 이유가 뭐냐라는 것입니다. 편지를 쓴 이유는 가장 중요한 것은 사탄에 속지 않기 위해서, 11장에 사탄에 속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이 죄 지은 자를 용서하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 잘못된 사람들이면 그것을 용서해 주기 위해서. 만약 지금 내가 가게 되면 그 사람들을 치리해야 되고 쫓아내야 되고 그러니까 그것을 용서하기 위해서. 이제 치리하고 교회 가서 분쟁이 또 일어나게 되면 사탄이 아주 좋아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문제가 생기면 처음에는 모두가 다 주를 위했다, 하나님을 위한다, 교회를 위한다, 목사님을 위한다 그러지만 결국은 교회가 싸우게 되면 사탄이 좋아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리고 교회는 어떤 일이든지 싸우면 안 돼요. 정말 싸우고 싶으면 다른 교회를 가요. 그래야 자기도 복받고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싸우면 안 돼요. 그것을 극복해야 돼요. 교회에서 싸우는 사람들은 가는 교회마다 싸웁니다. 교회에서 또 헌금에 시험 드는 사람은 가는 교회마다 헌금 때문에 시험 듭니다. 교회에서 목사와 관계 시험 드는 사람은 가는 교회마다 목사하고 시험 듭니다. 교인과의 문제가 있으면 가는 교회마다 교인과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탄이는 그걸 압니다. 너 그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교회에서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야지 승리하는 교인이 되고 승리한 사람이 되고, 그러면 다시 사탄이가 그 문제를 가져오지 않는 거예요. 그 교회는 도망가는 게 아니고 승리하고 이기는 거예요. 홍해도 갈라버리고 요단강도 갈라버리고,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리고 성도 무너뜨려버리고. 때로는 우리가 입안에 있는 혀도 물어버리잖아요. 되게 아프잖아요. 인생이 살아가면서 문제가 하나도 없는 것은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더 기도하고 더 헌신하고 더 사랑하는, 그래서 사탄에 이 속지 않는 이런 믿음의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직분의 문제에 대해서 3장에서 사도권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이 사도권은 누구가 추천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신적인 것이고, 새 언약에 의해서 또 하나님 주신 영광의 직분이지 사람이 맡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오늘의 교회가 목사도 안수하고 장로님도 선거하고 또 권사나 합니다만, 이것은 인간의 어떤 요식 행위지 결국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믿습니까? 왜 전지전능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역사해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짓 선지자들처럼 무슨 추천사가 있어야 되고 이력사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의 이 사명이 뭐냐 하면 진리를 바로 증거한다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 속에 너희들은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가 원한 자기 복음을 전하지만 우리는 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가 된 것을 증언한다. 예수님 우리 구세주가 된다는 거,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분이다. 그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모든 말씀을 다 지키신 분이다. 그 예수님은 내 대신 고난을 받으신 분이다. 예수님은 내 대신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장사되었다 부활하신 분이다. 그리고 하늘에 승천하셔서 지금 하늘 우편에 계시다가 때가 되면 재림하신 그 예수님은 바로 내가 믿는 구세주다. 이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다른 걸 이 복음, 이 예수 안 믿으면 이 예수를 전하는 것이 사도요, 이 예수를 전하는 것이 오늘 교회 목사. 자, 이렇게 해서 세 번째 사역의 문제에 대해서 사도의 직책은 하나님의 복음의 사신으로서 화목해 하는 직책이다. 이렇게 화목해 하는 화목. 이 화목이란 참 멋진 말이에요. 하나님과 화목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목하고, 이 화목하는 직책이 바로 사도의 직책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화목의 십자가입니다.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수평적으로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목을 이루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도는, 교회 직분자는, 또 직분자뿐만 아니라 교회 신자들은 모두가 전부 예수님의 사신으로서 교회를 화목케 하는 그런 직책을 가진 사람들이다. 믿습니까? 따라합시다. 나는 화목의 직책을 가졌다.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화목의 직책을 가진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사도의 자세, 6장의 사도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하나님의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하나님의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고, 또 그리고 모든 신자들이 하나님 앞에 성전인 것을 바로 가르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6장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16절 시작.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체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전. 이 하나님의 성전이 이 우상과 같이 있을 수가 없다. 우리 17절을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따로 있어라. 그런 사람들하고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다투고 싸우고 토론하지 말고 따로 있어라. 구별되게 살아라는 겁니다. 교회의 역사를 보면 늘 보수주의, 하나님 중심 가진 사람들이 늘 교회를 나옵니다. 왜? 싸우자는 사람들은 싸우니까 이것도 좋고 저것도 다 좋은 거예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믿으려는 사람들은 바른 신앙 안 가진 사람과 계속 싸우면 상처받고 예배가 안 되니까 따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바른 신앙의 사람과 같이 해야지, 바르지 않은 신앙의 사람과 같이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간증을 한 사람 한 분을 소개하려고 하는데, 이 최의승 이 장로님이라는 분은 뒤에 가서 말씀하시겠지만 불평하는 사람하고는 사귀지 말았어요. 불평하는 사람하고 사귀면 안 된다. 어떤 사람 사귀느냐? 감사하는 사람하고만 사귀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불평하는 사람하고 사귀지 말자. 감사하는 사람과 사귀자. 그 일생 동안 그런 마음으로 살았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다는 사실을 우리가 15절을 한번 더 보면 15절 시작. 그리스도와 베리함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겠느냐. 또 14절을 또 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겠느냐. 그러니까 교회 속에도 믿는 자가 있고 믿지 않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안 믿는 사람은 교회에 나와도 안 믿는 자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하고 다투지 말고 싸우지 말고 따로 있으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7장에 가서 참사역의 결과가 뭐냐? 참사역의 결과는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을 예수 믿음으로써 이제 구원에 이르게 한다. 그리고 회개에 이르게 한다. 그리고 모든 위로가 되고 또 신뢰하게 된다. 사람을 믿게 된다, 그 말입니다. 바른 믿음을 가져 믿게 된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위로라는 말이 이 고린도 후서에는 참 많이 나오는데 1장에 보면 위로 계속 위로란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이 7장에서도 위로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두 가지인데 1장의 위로는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하나님의 위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위로.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요. 이 7장은 사람의 위로입니다. 따라합시다. 사람의 위로. 인간이 살아가면서 말하면 하나님 위로만 있으면 된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인간은 또 사람의 위로도 받아야 됩니다. 믿습니까? 왜?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오거든 서로 위로하고 격려를 잘 하세요. 알았어요? 우리 장로님 같으면 교인들 오거든 그 일주일 동안 얼마나 수고 많았느냐고, 애 기르는 거 얼마나 힘들었냐고, 직장 거 얼마나 힘들었냐고 한번 기쁘고 좋아지. 그게 위로. 또 교인들도 장로님 한 주간 얼마나 수고하셨습니까? 이게 서로 위로. 와도 그만 가도 그만 이러면 안 되잖아요. 사람과 사람의 위로도 필요하고 또 하나님의 위로도 필요하고, 우리 교회는 사람의 위로와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7장 10절을 한번 봅니다. 7장 10절을만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참된 이 복음 사역자는 모든 사람을 근심하지만 그게 구원에 이르게 하고 회개하게 해서 하나님의 바른 사람이 되게 한다는 겁니다. 이 교회라는 것은 바로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그 구원받기 회개를 하고 죄를 다 뉘우치고 깨닫고 다 내어놓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게 하는 이 고백의 역사, 이게 교회. 그래서 이 교회 올 때마다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이 소중한 겁니다. 교회는 늘 바른 신앙 고백을 하게 하는 거예요. 바른 신앙 고백이 없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마태복음 16장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니까 그래 바요나 시몬하니까 복이 있다. 그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라는 것은 바른 신앙 고백을 할 때 그게 교회가 바로 그 바른 신앙 고백을 가진 사람들이 부르는 찬송을 하나님은 받습니다. 그 예배를 받습니다. 그 예물을 받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와서 이 신앙 고백을 할 때마다 주여 정말 이 고백은 나의 고백입니다, 내가 믿습니다 하는 간절함으로 이런 고백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현재성 문제로 헌금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에서 헌금을 위해서 디모데를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후서에서는 다시 또 디도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게 됩니다. 이 6장, 8장을 가만히 보면 한 4명 정도의 헌금위원들이 이 고린도에 가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두 사람은 이름이 안 나타나고 두 사람은 16장에 디모데가 나타나고
8장의 디도가 나타나고 이렇게 헌금에 대해서 왜냐하면 그 당시는 이 교회 헌금을 보면 이게 풍성한 헌금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리고 우리 한번 봅시다. 8장 20절 시작. 8장 시작. 그것은 조심하면 우리가 맡은 이 그에게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라. 그에게 연보. 그러니까 뭐 1, 2만 원, 뭐 1, 200만 원 아니고 수백만 원, 수천만 원. 그에게라고 할 때는 보통 뭐 우리나라에 그에게라고 하면 그래도 몇 억 돼야 그에게라고 하나. 몇백만 원 가지고 그에가 안 그럽니다. 뭐 수천만 원이라든가 이 어마어마한 일 헌금을 이 고린도 교회가 했습니다. 이 고린도 지역이 상업도시니까 그래서 그래 풍성한 헌금, 부족함이 없는 이런 헌금. 우리가 사도행전 20장 4절에 보면 거기는 이 마게도니아 교회 헌금위원을 7명이나 보냅니다. 7명이나. 왜냐하면 이것은 오해를 한 사람이 가서 가져오면 써버렸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헌금을 가지고 잘 관리하도록. 그래서 이 헌금은 기쁜 마음으로 힘대로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헌금을 함으로써 다른 사람과 균등하게 되고 또 위로를 받게 되고 함께 복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헌금은 대해서 많은 설명을 했습니다만 복이라는 말을 씁니다. 복. 우리가 9장 5절을 합니다. 9장 5절 시작. 너희에 가서 너희에게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케 하도록 권면하는 것은 필요한 줄 생각하노니 이렇게 준비하여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연보답고 그럴 때 일 그랬지요. 일자 있지요. 그 뒤에가 밑에 보여. 해를 복으로 이 헌금은 복이라고. 그 다음에 이 6절을 보면 6절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그게 많이 앞에 3자가 있지요. 3. 그 밑에 보면 복으로. 그러니까 복을 심으면 복으로 거둔다는 거예요. 복을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는 거예요. 우리 김 목사님 전에 고구마 밭 했는데 고구마 많이 심었으니까 힘들어가지고 그러면 좀 한 평 정도 갈았으면 뭐 가서 열어보면 되는데 많이 가니까 우리가 많이 심으면 많이 거든. 그래서 이 고린도 후서가 13장인데 2장을 헌금에 대한 이 모든 성경에는 공간복음에도 바울 서신에도 다 헌금에 대한 말을 합니다. 교회는 헌금을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두 사람을 내가 소개하겠는데 역사상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를 록펠러라. 이 록펠러는 8살 때부터 11조를 했다고 그래요. 이 다른 건 다 버리고 록펠러가 이 55세에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사형 선고를. 당신은 1년밖에 못 산다. 사형 선고를 받게 되고 그 병원에서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 이 액자를 보고 중생을 경험합니다. 회개를 하고 이제 나도 남은 생에 이제 도우며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바로 그때 입원 환자가 돈을 못 냈는데 이것을 돈을 내주게 하고 이렇게 해서 그때부터 이제 록펠러가 건강을 회복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록펠러의 그 많은 있지만 기부를 얼마 했느냐? 6천만 달러를 기부했다. 그때 당시 6천만 달러. 그리고 이 록펠러가 지은 대학이 미국의 종합대학이 12개, 단과대학이 12개.
그 대학을 24개를 세운 거예요. 그 중에 가장 유명한 대학이 시카고 대학이에요. 시카고 대학은 이 노벨상 받을 사람이 70명이나 된다고 그래요. 시카고 대학 되게 훌륭한 대학이에요. 그리고 교회를 몇 개를 세웠느냐? 4,928개를 썼다. 4,928개. 놀래지도 않네. 좀 놀래봐요. 아니, 대학을 24개를 세우고 교회를 5,000개 몇 개 빠져서 정도로 세우고, 그리고 미국의 뉴욕에는 시민들이 수도세를 안 내요. 왜 안 내느냐? 록펠러 재단에서 200년 동안 대주기를. 그래서 뉴욕에는 수도세를 안 냅니다. 왜? 록펠러가 다 수도세 다 그때 당시와 오늘 당시에 돈을 말하면 이 빌 게이츠는 37등밖에 안 낸답니다. 록펠러는 1등이에요. 록펠러는 11조 하는 첨단 회사가 따로 있었다. 11조만. 이 록펠러의 그 간증을 보면 자기는 11조 하는 재미로 돈 벌었다는 거, 늦게. 그리고 교회 늘 40분 전에 가서 제일 앞자리에 앉는 거. 이렇게 해서 그는 그 당시에는 다 뭐 어렵게 돈 벌었지요. 불이하게 벌었지만 정말 인생의 말로를 멋지게 샀던 분이 이 록펠러. 거기에 대해서 뭐 긍정적 평가도 있고 부정적 평가도 있지만 그는 마지막 인생의 마무리를 정말 멋지게 한다. 리버트 사이드 처치라는 그 교회 내가 가봤는데 그냥 우리가 말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돌로 막 어마어마하게 막 이런 교회를, 그 뭐 대표적 교회지만 4,928개를 지었다는 게 놀랍잖아요. 우리나라 분을 한 분 소개하겠는데 최의성 장로님인데 이분은 내가 몰랐는데 우리 서울에 그 사무실에 청소하는 분이 자기 친척이라면서 목사님 이 장로님 아느냐? 나 모른다 그랬더니 이름을 딱 찾아봤더니 이분이 화양감리교회 장로님이신데 이분은 고등학교 다닐 때 그 교회 천막교회 다니면서 자기는 각오를 하기를 나는 박사가 돼야 되겠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교회적 일을 하면 공무원이나 취직에서는 이게 안 되니까 장사를 해서 사장이 돼야 되겠다. 그리고 교회를 100개를 지어야 되겠다. 이렇게 각오를 했답니다. 그래서 며칠 전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교회 100개를 다 지었대요. 그리고 대우그룹의 회장을 하셨고 이렇게 지금도 교회를 계속 더 세우고 있다는 것. 정말 100개 세웠는 것도 그것도 놀리지도 않아요. 아무나 교회를 100개를 어떻게 세우겠어요? 이런 분은, 이 록펠러는 고등학교도 안 나온 분입니다. 여기에 이 최의성 장로님도 제가 충청도 시골에서 태어나가지고 서울 와서 어렵게 공부한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물질 생활을, 바른 헌금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놀라옵도록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왜? 복을 심다 복을 거둔다 그랬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10장 13장은 사도권에 대한 변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 10장의 사도의 권위는 육신적으로 똑똑해야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신적인 것이다. 그리고 복음의 능력, 바른 복음을 가져야 이게 사도다. 그리고 11장에서는 이 사도의 증거를 말하는데 이 바울은 바른 복음을 전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짜 사도들은 이 11장 우리 4절 한번 봅시다. 11장 4절 시작.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복음을 전할 때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그 다음에 한 번 더 봅니다. 14절을 봅니다. 13절부터 시작.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요 자기는 그리스도의 사도라 가장하는 자들이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 영광으로 천사를 가장한다.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의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라 그들의 마지막 행위대로 되리라. 이 가짜들은 천사가 가장했던 것처럼 교회에서 이렇게 가짜가 있다는 거예요. 가짜. 그 진짜는 21장에서 진짜는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 이 가짜들은 복음을 전하는 잘 먹고 잘 사는 거, 대접받는 거 이걸 좋아하는데 진짜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고난을 당한다. 사실 사도에 대한 꾼을 말하지만 바울은 이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의 정말 바른 일을 하려고 하면 이 땅에 고난 안 당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25절 이하, 24절 이하에 23절 이하에 쭉 보면 40여나 가만한 매를 5번 맞고 태장도 맞고 한 번은 돌에 맞고 3번 파선하고 이 고난을 당했다는 거예요. 참 사도는 고난을 당한. 그리고 12장의 사도의 표, 나는 계시가 있고 천국의 확신이 있고 사도의 표시가 내게 있다. 이렇게 바울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축도로서 마치게 됩니다. 축도. 한번 봅시다. 13장 13절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 사도의 축도가 오늘까지 이어지는 교회 목사들이 하는 축도가 되겠습니다. 이 축도는 끝이 있을지어다, 계실지어다, 축원하옵나이다. 이렇게 하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한다. 이것은 정상적인 축도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끝으로 제가 가장 감격적이었던 축도가 있는데 미국 가서 인디안 보호구역인 인디안 교회에 가서 나보고 축도하라고 그래서 영어로 축도를 했는데 정말 감격적이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축도를 해봤지만 인디안 지역에서 영어로 축도 할 때 정말 감격이 오더라고요. 이 축도는 하나님 어떤 복을 받는 시간인데 우리 교회도 이 축도할 때마다 여러분의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고린도 후서를 통해 주신 진리를 바로 깨닫고 정말 사도가 무엇이고 교회 직분이 무엇이고 헌금을 어떻게 하고 하면 어떤 복을 받는가를 바로 깨닫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바른 복음을 믿고 바른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목사님들, 수고하는 사역자들을 사랑하고 축복하고 함께하고 위로할 수 있는 믿음의 교회,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